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찾아온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 보내기 전에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당사자인 사울은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죠? 그의 라헬이죠.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찾던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아버지 기스가 당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라헬의 무덤은 매우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죠. 거기서 자신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그 두 명의 사람이 자신의 정확한 사정을 다 알고 말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사울은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들은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져가는 사람이죠. 이들이 가진 이 세 가지 것들 모두가 하나님에게 드려질 제물로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드려질 제물이 아니죠. 모두 왕에게 드려질 제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그러니까 즉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문안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떡 두 덩이를 준다는 이것도 이 왕을 대하는 최고의 예우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징조는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사울의 고향인 이 기브아 그곳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을 사울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이 징조에 대한 예언을 마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이것들이 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말은 너에게 맡겨진 그 주어진 왕권을 적극적으로 잡고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마친 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죠.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진을 쳤던 곳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사직을 행하는 그런 수행하기 위해 매년 순회하던 이 거점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이곳은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지점인데요. 이 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를 말한 뒤 그것이 실현되면 길갈로 가서 자신이 사울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7일을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더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완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가 성취된다면 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백성들 앞에서 그냥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은 아직 완전히 왕이 될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예언한 이 세 가지 징조를 듣고 사무엘은 몸을 돌이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절을 통해서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며 새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에 사울의 그 마음이 새로운 불꽃으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사울이 곡식과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뀐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지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바꿔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우연하게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피조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식의 인식을 가지는 정체성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치관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망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 마음을 품게 된 시점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세 가지 징조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더 이상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징조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주는 것인데, 이미 사울은 그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세 가지 징조가 사실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적이나 표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세워지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복음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뭐 어린아이도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최소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아무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신앙입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신앙을 중심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징조는 어떻게 되죠?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 세 가지 징조. 9절을 보게 되면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다만 더 이상 중요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마지막 기록만 하고 있죠.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앞서 새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울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사울은 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 예언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죠? 대부분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종종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한 어떤 영적으로 고향된 상태에서 노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예언한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라는 내용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사울이 선지자들과 이야기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는 이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영적인 변화를 보이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매우 놀랍게 표현을 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사울은 원래 선지자 무리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자 신기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속담처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자주 나타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즘엔 많이 없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사도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방언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은사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하지만 거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또 이 12절 중에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약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당치도 않은 사람이 지금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선지자처럼만 지금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심으로써 사울에게 매우 놀라운 일을 나타나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에게 일어난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대다수의 가장 많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부죠, 어부. 네, 여러분 명문 대학을 나와서 어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래서 어부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부였었던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보면 어떠한 기록이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 나의 능력이나 내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힘을,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고요,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징조를 이 사울로부터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올라가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그 산당으로 누가 찾아오냐면 사울의 숙부, 그러니까 이 작은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이 숙부는 나중에 이 사울이 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될 아브넬의 아버지인 넬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을 걱정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이 어떤지 좀 찾아오라 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부는 사울과 그 사원에게 너 어딜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내용은 약간 며칠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보냈는데 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놓은 게 아니라 열심히 찾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을 찾아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숙부가 또 하는 말이 그러면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숙부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겠죠. 예전에 알던 사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얘기해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더 이상 나라의 말, 나라의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 16절에 나온 나라의 일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숙부에게 제가 왕이 됐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은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기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변화의 주체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마음의 변화는 징조를 체험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 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사울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